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난 시간에 창세기 톨레도트 구조를 통해서 족보인가 역사인가라는 말씀을 설교 말씀으로 전했는데, 이 톨레도트는 족보도 되고 역사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톨레도트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생명을 강조하고, 그리고 은혜를 강조하고, 심판을 강조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택함 받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한다. 택자와 유기자의 기준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톨레도트 구조가 강조한다.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 부름을 받았다. 따라서 교회가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심판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는 모두 50장까지 구성되어 있는 성경인데, 톨레도트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창세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창세기를 이해할 수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과거라는 겁니다. 맨 뒤에 49장과 50장은 미래라는 겁니다. 그러면 4장부터 48장까지가 남은 부분이 되겠죠.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절대적인 과거를 다루고 있는데, 이 창세기 1, 2, 3장을 읽어보면 인류가 어떻게 기원되었는가, 역사가, 우주가 어떻게 기원되었는가, 이런 거 다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므로 역사 기록 이전의 사건은 인간의 판단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인간의 판단에 허락되지 않는 절대적인 과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 1절을 보면 야곱이 12아들들에게 후일에 당할 일이다, 지금 당할 일이 아니고 미래에 있을 일이다 라고 하면서 야곱이 자손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받고 있는 자손들에게는 미래의 일이니까 절대적인 미래적인 사건이 되겠죠. 따라서 과거와 미래를 빼면 남는 것이 4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4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을 선택적인 관점과 역사적인 관점에서 창세기를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강조한 대로 4장부터 48장까지가 과거와 미래를 뺀 남은 부분인데, 이 4장부터 48장까지의 기준이 되는 장이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1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장면이죠.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타락, 그리고 타락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 그 중에서 노아가 구원을 받죠. 그리고 노아가 언약을 받는 이야기로 대략 11장까지의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전 인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전 인류 가운데 노아와 가족들을 구원해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는 급격한 변화가 생기죠. 이제는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 구속 역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뽑아서 선택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전개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뽑았죠. 그 한 사람을 뽑았는데 나중에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을 하므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뽑아 세움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구속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어요. 선택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뽑아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구원의 대서사시가 창세기 12장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는 급격한 관점으로 필름이 돌아가지요. 그러나 12장부터는 완만하게 돌아가는데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으로, 야곱으로, 요셉에 이르기까지 완만하게 구속 역사가 전개되면서 창세기의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창세기는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으로 왔는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살았는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을 떠나야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대입을 하면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왜 이 세상에 들어왔는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때가 되면 왜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가? 라고 하는 정확한 답을 주는 성경이 창세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를 이해할 때 우리가 전 인류적인 관점과 선택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선택적인 관점에 여러분 뚜껑을 열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이해할 때 두 번째가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인데,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는 초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원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것부터 50장의 요셉 스토리까지는 족장 이야기가 계속되니까 족장사다, 족장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 역사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다루고 있죠. 그런데 이 원래의 역사가 사람들의 목격담을 기록했거나 객관적인 어떤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인물과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신학적인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리가 담겨 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타락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 노아 홍수죠.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언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리의 내막이 담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창조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타락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노아 홍수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무슨 신문 보도하는 것처럼 역사적인 사실이나 목격담을 전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적인 사실과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진리의 내막이 담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시 역사를 담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담은 책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를 다른 검증을 통해서 논증하려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죠?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설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오늘 설교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쉽고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전해지는 말씀, 기록된 말씀을 전파된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다른 것을 통해서 검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보통 진리입니까? 삶의 교훈들이 담겨져 있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기독교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까지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책이 성경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외적인 증거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어떤 학자들은 보면 자꾸 이교들의 문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고 비교하고 분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들이대서 하나님의 율법을 평가하고 논증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진리 자체인데, 이 진리의 말씀을 이교도의 문헌을 가지고 진리인가 아닌가를 입증한다고 하면 성경 말씀보다 이교도의 문헌을 성경보다 우위에 두고 있는 누를 범하는 것이고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의 진실성이 이교도의 문헌을 통해서 논증돼서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입증된다면 성경 말씀은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되겠죠. 말씀을 잘 들어야 목사의 설교가 이해가 되는데 앞뒤 다 졸다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요, 이 말씀만 기억해가지고 신재철 목사가 2단입니다, 3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참 곤란하지요. 그런 신학생들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지만 4가지 진리를,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우주와 인간의 창조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아까 선택적인 관점을 설명했잖아요. 인류적인 관점이 아니고 선택적인 관점, 말하자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누가 창조했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뿐만 아니라 새 하늘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 새 땅,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내 고향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곳에 우리가 구속받고 도착하기까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신국사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조점이 죄의 문제인데,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먹고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기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됐지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앙,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불법, 하나님의 의에 도착하지 못하는 불의,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여러분 의무의 태만, 이런 것들을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어디에서 옵니까? 먹는 문제 때문에 죄집니다. 눈으로 보는 문제 때문에 죄를 집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범죄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쉽게도 이 범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성령님의 임재가 없으면 먹는 문제, 보는 문제, 여러분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의 원 역사에서 두 번째 다루고 있는 것이 죄의 문제고, 세 번째 다루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의뢰의 문제입니다.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선악과 규례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어기면 정령 죽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설명했는데 가인은 불택자고 셋은 택자죠. 똑같이 에녹과 라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의 후손 에녹과 라멕은 불택자죠. 노아의 셋의 후손 이 라멕과 에녹과 라멕은 택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택자냐 불택자냐 기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족이 택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가족은 불택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택자냐 불택자냐 구별하는 기준점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은혜가 되는 것 보면 여러분과 저는 분명한 택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뭐 다른 것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입신하고 방언기도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회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가 됐다, 그 말이죠. 똑같은 후손이지만 가인의 후손은 심판받은 자손이 됩니다. 셋의 후손은 영생을 기업으로 받은 은혜 받은 자손들이 되지요. 에녹상을 가인이 쌓았지만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세상 것들이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받은 구원, 여러분과 저가 받은 영적인 축복, 무엇이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것입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것이 원역사에서 노아 언약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전 인류적인 관점에서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리잖아요. 그 가운데 누구를 살립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인 8명을 살리지 않습니까? 아담의 후손인 범죄한 모든 인류, 옛 인류를 심판해서 다 죽어버리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 메시아는 누구를 통해서 올 겁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죠. 따라서 전 인류의 범죄를 심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약속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노아 시대에 노아를 뽑아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말하자면 홍수 심판의 태풍 속에서도 노아와 그 가족들을 보존해야 됐다. 왜? 노아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 되기 때문이죠.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방주가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준 진리의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물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재림시에 불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뼛속 관절 깊은 곳까지 임했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노아 언약을 받은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 그 시대의 노아를 통해서 장래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보고 저 목사님을 보니까, 저 권사님을 보니까, 저 성도를 보니까 참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 저분이야말로 예수님의 향기다.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전권 대사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경영하는 기업장에서
초원의 가족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 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언약을 받은 자손으로, 언약에 동참한 자손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구약의 4대 족장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족장 역사에서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서너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계시했죠. 그런데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옛날 신앙 고백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전능자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실제로 소개한 첫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헬라어로 엘 샤다이. 엘 샤다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법칙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만유인류의 법칙이 됐든지 멘델의 유전 법칙이 됐든지 모든 법칙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런 자연 법칙,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법칙 위에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만들었으니까 물을 깔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장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자연 법칙에 초월해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자를 찾아오실 때 전능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전능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저 촌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먼저 예수 믿은 그런 가정의 사람입니다. 도무지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은혜가 찾아올 것 같지 않은 그런 가정인데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제가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에 붙들려 구원받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신학교 입학하고 목사가 되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자로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구원을 거절하지 못했고, 그 하나님이 목사로 쓰시고자 했을 때 전혀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베델에서 고통하던 야곱을 전능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고통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온갖 고난의 도가니에 있었던 욥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행복을 느낄 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 잘 느끼지요. 그러나 영육간에 엄청난 고통을 느낄 때, 연단을 받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생명을 보호하고 나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족장 역사에서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는, 보호하고 인도하는 섭리의 하나님이다, 이걸 족장사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니 해도 선택이지요. 창세기 12장 이후에 가장 현저한 주제가 선택 아닙니까? 여러분이 선택을 말할 때는 두 가지 요소가 동반되는데 하나가 믿음이고 다른 하나가 의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 촌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전합니다. 여러분 또 오해할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용서하세요. 아브라함 믿음은 저에게 게임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적어도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훨씬 좋습니다. 아이고, 이게 뭔 소린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는 이미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신구약 66권이 기록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좋아야 될 조건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에 믿음이 없어졌어요. 제가 처음 믿었을 때 1970년대 믿음이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 교회와 유럽 교회처럼 한국 교회가 약해진다고 하는 정서를 내놓고 있는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붙들려서 신국사의 주역으로 책임을 다할 때 여전히 초원교회와 한국교회는 미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믿음과 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본토 직접 아비집 떠나라.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부모를 떠난다는 게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드려라. 이야, 독자 이삭을 내놓으래요. 셋 중에 하나 내놓으라고 하면 혹시 생각해 볼 수 있지? 박병진 집사님 같이 셋씩이나 받았으면 하나 좀 내놔봐라. 그러면 우리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해서,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내놓으래요. 그것도 여러분 3일 길을 가는데 얼마나 아브라함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3일 길이면 얼마든지 포기하고 배신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나타나는 의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 언약을 주셨을 때, 야, 땅을 주겠다, 씨를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멘 하는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따라서 족장 역사에서 두 번째 중요한 조제가 믿음과 의, 믿음과 의로운 생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요, 제가 손봉호 교수가 우상은 아니지만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고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성도 구별된 삶을 보여야 되죠. 그게 믿음과 의예요. 세 번째 강조가 뭐니 해도 언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노아 언약을 말했는데 창세기 12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이 언약이 짝을 이루거든요. 자,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연결되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죠. 그리고 심판에 의해서 노아를 구원하고 노아 언약으로 연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죠. 여러분, 선택과 은혜, 다시 말하면 믿음과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보인 겁니다. 이삭을 드리려고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믿음 때문에 나타난 행동적인 결단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중요한 주제가 언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뭉치가 뭡니까? 신구약 66권 말씀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톨레토트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생명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심판이 강조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창세기의 말씀, 구속 역사 관점에서, 원시 역사와 족장 역사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주님의 은혜가 강조되고 그 은혜로 생긴 믿음을 강조하고 그 믿음에 따르는 의로운 생활을 강조하고 결과적으로 생명의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 구속 역사에서 강조하는 창세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지난주와 이번에 톨레도트 구조로 창세기를 보느냐, 구속 역사의 관점에서 창세기를 보느냐, 뭐가 정답이냐,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디도서 2장 1절에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가 있는데
똑같은 예수님을 보지만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공관복음이죠. 같은 관점에서 보지만 설명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을 앞에서 봤느냐, 옆에서 봤느냐, 뒤에서 봤느냐. 물론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톨레도트 관점으로 보든 구속 역사의 관점에서 보든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진리를 어떻게 강조하느냐 하는 차이일 뿐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기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영적인 갈증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영적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설교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교회 와도 설교요, 기독교 방송 앞에 있어도 설교요, 인터넷을 뒤져봐도 온갖 설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뒤져보는 건 상관없지만 우리 목사님이 인터넷 설교를 뒤져서 설교하는가 확인해 볼 필요도 있어요. 신학교 강의할 때마다 총장님이 꼭 모아놓고 하는 첫 마디가 교수님들 인터넷 베껴서 강의하지 마세요. 인터넷 갖다가 강의하지 마세요. 이게 꼭 매 학기마다 듣는 얘기입니다. 저런 이야기를 왜 할까? 제가 그렇게 처음에는 의심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인터넷 베껴서 설교하고 인터넷 베껴서 강의하는 교수님이 계시니까 그런 말 하지 않겠어요? 설교가 풍성한데요, 문제는 성경 이해의 자료가 풍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영적인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심리적인 만족을 누린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책이 너무나 많아서 좀 일부 책을 좀 후배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버리려고 하니까 단 한 권도 아까워요. 어떤 데는 한 줄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가 과감하게 고르는데 책을 버리려고 해서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야. 예를 들면 조용기 목사님이라든지 이중표 목사님이라든지 이재철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설교집을 과감하게 버리려고 할 때 유명한 분이라고 내가 한마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 아내가 다 뒤져봐요. 저한테 갖고 와요. 그러면서 어느 한 설교를 보는데 3분의 2 이상이 예화입니다. 앞에 처음에 서론할 때 딱 무슨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저한테 제 아내가 얘기는 이런 책은 목사님이 유명하던 수천 명이 모이던 수만 명이 모이던 개의하지 말고 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잖아요. 예화를 전하는 게 목적 아니잖아요. 하면서 제 아내가 충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가 어렵죠. 제 설교가 말씀만 전하니까 딱딱하죠. 그래도 여러분 한동안 못 나오셨던 이종범 타자 집사님이 다시 나오니까 나는 새로운 용기를 얻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이 길로 간다. 나는 예화 안 한다. 신문 보세요. 인터넷 보세요. 온갖 정보와 예화가 풍성합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설 때 창세기가 어떤 책인가, 요한계시록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가 그렇게 전합니다. 가슴을 여세요. 마음을 여세요.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도착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심리적인 만족을 하는 사람은 목사가 자꾸 예화나 세상 이야기를 통해서 사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긁습니다. 웬만한 텔레비 보고 눈물 안 흘려요? 여러분 소가 여러분 차에 실리는데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주인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내려놨어요. 못 팔아먹고. 그랬더니 여러분 들에 풀 떨던 송아지가 100여 마리가 다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살았구나 하면서 뺨을 비비면서 안아주는데 그 동영상을 보고 안 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웬만한 감동을 보면, 감동적인 장면을 보면 울잖아요. 한 예수쟁이 청년이 아프리카에 가서 여러분 우리 이 감리교회 아펜잘라 선교사가 중학교 3학년짜리 군산 앞바다에서 꺼내다가 죽었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1885년에
수영하는 딸내미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나라에? 아펜젤러는 수영할 줄 알거든요. 그런데 그 풍랑에 빠진 배에 아이가 허우적대는데 그 아이를 구하다가 그 딸은 구해놓고 자기는 힘이 붙여서 죽었거든요. 아펜젤라와 같은 역할을 한 청년이 아프리카에 가서 최근에 두 사람이 빠졌는데 한 사람을 건져놓고 마지막 한 사람을 건지다가 그거 건지지 못하고 힘에 붙여서 자기도 죽고 한 사람도 죽었던 대전 침례교회 다니는 고향은 충남 논산입니다. 참고로 설교하는 목사가 충남 논산인데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제 아내가 인터넷을 검색하다 여보, 논산에도 훌륭한 사람이 있네. 그래서 저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줄 알고 뭔 소리야 그랬더니 논산에 이 청년이, 신앙의 청년이 선교에 갔다가 빠져 죽는 아이를 구해놓고 자기는 살신성인하면서 죽었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갈증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리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톨레도토 구절을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역사적인, 구속 역사적인 관점에서 창세기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해가 되면 영적인 만족을 할 수 있는 성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저 이렇게 저렇게 시간은 가지, 아직도 심리적인 만족을 구하고 있는 성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풍성한 주님의 보화를 캐내서 풍성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